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금요일 아침 말씀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통독해야 할 성경의 범위는 사무엘상 14장부터 16장, 그리고 내일은 사무엘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요나단의 용맹과 그 승리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고, 15장에서는 사울의 두 번째 실패와 또 그의 불순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드디어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 통독 범위인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는 다윗의 우정과 인기와 결혼에 관한 다윗의 청년 시절의 그러한 삶의 내용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사울의 박해와 그 박해를 피하여 도피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통독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별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우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서 나타난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의 우정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시작되는데, 부조와 선지자 649페이지에서는 다윗과 이 요나단의 우정의 시작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살해된 후 사울은 다윗을 그와 함께 있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의형제의 언약을 맺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중요한 책임을 맡았으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왕의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아들과 집을 떠나온 한 청년, 그렇게 두 사람은 왕궁에서 만났고 아마도 요나단이 다윗의 여러 형편을 이 성경에 간략하게 표현된 것처럼 챙기고 도와주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의형제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서로의 관계와 또 모든 이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의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고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왕자로서 그저 한낱 자신의 집에 들어온 그 청년에게 이토록 깊은 우정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요나단에게도 진정성과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들의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어떠한 요소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건 없는 관심과 베푼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베품이 깊은 관계를 인간 사이에서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아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베풀었습니다. 어떠한 다른 계략이나 어떠한 조건이 달리질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그의 마음을 다윗에게 진실되게 전달하며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로의 겸손함이 관계를 지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관심과 베품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깊어지는 그러한 여정들을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깊어진 관계, 서로 아끼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기심이 제하여지고 겸손함이 그 관계에 온전히 형성될 때에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 참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머리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가져진 그러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맺어진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이런 겸손의 모습 속에 관계를 맺으면 또 조건 없는 관심과 베품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생명의 양식 곧 믿음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물론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준비하고 잘 가리키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효과 있는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또 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나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서로 간에 섬기는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의 손을 잡고 그들은 주님의 전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심을 가지고 깊은 애정의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겸손하게 상대방을 나보다 더 위하여 주고 더 높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우리의 겸손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머물고 있는 이 서울중앙교회는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우리는 고쳐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 없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적은 오히려 상처를 남기고 서로 간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잘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안타까워하면서 그 대상에게 호소한다면 그의 마음 또한 그렇게 베푸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맺어진 성도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이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산다는 것에서도 절대 뺄 수 없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의 관계 속에 그러나 또 하나 더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49페이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 가치 있는 관계, 진정한 가치 있는 만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인간적인 깊은 우정을 나눴을지라도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 관계는 한낱 잠시 시간이 지나면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는 그 관계의 지속성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 되게 하려면 그 상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 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힘을 얻어 발걸음을 내디디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에게 베풀고 그 앞에 겸손하게 섬겨줄 때 이것은 바로 하늘로 가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서 그 방법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서로 간의 모습 속에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하신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죠. 첫째,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마음으로. 두 번째, 상대에 필요한 것을 진심으로 나누어주고 채워주며. 세 번째, 겸손히 서로 존중하고 끝까지 지속해가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내디뎌야 하는 관계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행할 때에 이것이 사람 간의 신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는 비법이 여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 누군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고 그려내야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이러한 만남을 가지시게 되길 바라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 내 자신이 겸손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상적인 예배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안식일이 진정 축복의 안식일이 되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항상 겸손의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행복한 그런 온전한 구원의 관계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여러 날이 지나고 주님의 전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고 각자의 처소에서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저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